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절 같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오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나를 막 버리고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뭘 하라 하지 않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뭘 열심히 이루라지 않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많은 것을 막 헌신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고 믿으라고 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게 내가 따라가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따라야지 무조건 따라갑니까? 누가 와서 나 따라와라 그럼 여러분 우리 그냥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 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자꾸 행위나 육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냐?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세계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 영적인 권세,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과거, 현재, 미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이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신분, 권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실제로 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과 이 축복을 몰랐고 또 안 믿었던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계속 어렵거나 안 되는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요, 한 가지 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도 참 어쩔 수 없는 건데요. 뭐가 안 믿어지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과 이 영적 부분이요,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왜 오셨냐? 우리의 육신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무리 육신이 좋고 성공하고 육신적인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지옥 가고 후대까지 실패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이분이 해결하셨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요 인정되어지고 믿어질 때 그때 이 예수님을 뭐 하는 거냐? 나의 구주로 뭐 하는 거죠?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함학병원에서 만나서 양육한 그분이요, 이 부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양육하러 가서 잠깐 하려고 갔는데 한 30분, 40분을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겠다. 자세히 봐라. 교회 열심히 자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니다. 전혀 그런 거 없다. 그러면은 당신같이 아프고 또 밑에 층 어르신들과 같이 교회 전혀 못 나가고 활동도 못하고 누워 계신 분들은 전부 지옥 가야지 않냐? 아니다. 성경 자세히 봐라. 믿는 자들에게, 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된다. 지금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오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왜 오해할 수밖에 없냐? 영적인 사실이 인정이 안 되니까. 어제 인천에 가서 이제 장인어른 병원에 모시고 처형이 일본에서 나와서 하고 지금 너무 막 이제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됐으니까 본인이 이제 병원 가시겠다고 하다. 그래서 뭐 진통제를 맞고 막 해야지.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어디 병원을 찾아서 이제 모시고 좀 이제 진통제 맞고 뭐 좀 식사하니까 조금 이렇게 나아지고 그래. 그래서 이제 처형이 어제 밤에 또 복음 전하고 이제 다시 그러면은 영접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영접하고 제가 또 다시 이제 확인하고 이제 우리 인천에 계신 모시는 목사님 보고 좀 와서 또 다시 한번 메시지 해달라고 이제 영접을 하고 이제 복음을 이제 받으셨죠. 근데 제가 이제 올 때 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처음으로 스스로 아멘 하고 아멘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게 제가 이 부분이 안 믿어지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분명히 이제 구원은 받고 영접은 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제가 봐도. 근데 이제 사람은 결국은 육신의 부분에 문제가 오고 한계가 오면요, 인정이 되게 나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 도저히 인정하고 못 깨달으면은 결국은 육신의 부분을 건드려서라도 이 부분을 인정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장인어른 하고 한 군데 이제 조문할 때가 있어서 또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이제 친구라 이제 같이 이제 친구하고 뭐 형 동생한테 친구인데, 그 아버님이 또 마침 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거기 조문하고 이제 잠깐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믿음이 확실하더라. 일본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고 감리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아버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마지막 복음을 받고, 또 전에 그 목사님이 와서 복음 전해주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 막 갑자기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더래요. 그 왜 무릎 꿇냐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고. 그래서 그 병원 바닥에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혼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틀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참 축복인데, 약간 우리가 이제 조금 감사하면서도 아쉬웠던 부분, 조금 더 복음을 일찍 받고 이 축복을 조금 더 이제 누렸으면 좋았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인정이 안 되냐,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하실 때는 어떤 일을 주냐, 이런 육신의 문제를 딱 허락하시고 이제 육신의 질병 같은 걸 주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영적인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축복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요, 그런 문제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기도다. 불신자들이 또 기도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의 기도는요, 여러분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어떤 뇌나 우리의 정신 세계를 이렇게 다 집중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굉장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기도, 그걸 명상이라고 하고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또 불신자들의 기도는 깊이 들어가다가 결국은 접신을 하는, 귀신을 접하고 이 완전히 이제 막 귀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실패하고 망하는, 한번 보십시오. 무당들 뭐 막 하는 이상한 깊은 단계 들어 결국은 나중에 망하고 실패합니다. 왜냐? 귀신 사단의 역사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할 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가 아니고, 오늘 2번에 보니까 기도는 영적인 사실이다. 어떤 사실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최고의 축복의 사실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시간에, 내가 질병이 낫고 안 낫고 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제가 이제 장인어른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둘 중에 하나시다. 이제 가시거나 천국 가시거나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사는 거다. 그렇지 않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우리 편으로 한번 제대로 붙어보셔라.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는 초짜니까 초짜에 맞게 그런 가르쳐. 초짜고 뭐 그런 거 없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하시면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다. 고민하시고 걱정하시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낫고 안 낫고 그것도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야 될 시간표면 낫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다. 우리는 뭘 나야 된다, 고쳐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오늘 이 아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오래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오래 어떤 부분에 어려움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났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흑암 권세,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을 닫고 어디 되냐? 육신에 두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게 해결돼야 되고, 기도하면 이게 돼야 되고, 기도하면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그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크로스비는 어떡합니까? 나중에 눈이 안 떴는데요? 그렇죠. 우리 그럼 눈뜨게 해달라. 바울의 병은 결국은 안 나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눈 뜬 사람들이, 시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들이 도저히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고, 크로스비가 죽었지만요, 지금 100년 넘게 계속 그 사람의 이 글이요 불려지고 찬송되어지고 기도로 되어져서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적, 바울이 글이요 성경으로 남아서 지금요 전 세계에 증거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글로 남았습니다. 우리가요 기준을 어디다 주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3번에 보니까 이제 기도가 개인화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될까요? 오늘 보니까 3번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영적인 리듬, 영적인 상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제가 볼 때 이 영적인 리듬, 영적인 상태는 우리 마음, 생각, 육신과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생각, 육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워낙 영적인 거를 안 믿고 영적인 거를 모르는 패턴 속에서, 리듬 속에서, 그런 상태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데 약간 믿어지긴 하는데 실제 워낙 이런 삶이 그 영적인 거 반대에 있고 그런 생각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잘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내 삶을 조금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시 예배를 조금 이렇게 드리거나 메시지를 좀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요 잠깐만 가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하면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의요 영적인 리듬, 영적인 상태들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우리 뭘 활용하면 되죠? 교회에 있는 공예배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수요 금요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니면 또 시간이 안 되는 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생각하는 시간을요 약간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영적인 상태가 좀 바뀌어지기 시작. 처형이 거기 있는데 어제 이제 저녁을 막 맛있게 드셨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 막 몸이 아프고 막 힘들 때 자기들 이제 믿을게 하더니 이제 진통제 맞고 밥 들어가고 몸이 나아지고 이제 복음 편지하니까 야 너무 길다 짧게 해라 그러면서 이게 육이 사르니까 또 그런다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요 약간만 좀 이런 육신적인 부분을 조금만 이 말씀 듣고 기도할 상태로 약간만 바꿔주면 돼요. 근데 이게요 별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요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그렇죠 밤에 막 산에서 혼자서 기도했다. 왜냐?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육신이 있어서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좀 이런 육신의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약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요.
이게요, 쌓여서요, 어느 날요, 우리 인생 전체가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요, 우리 인생이요,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 응답 속으로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개인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시간표가 오냐?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요,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래 여러분요, 이 기도에 힘을 얻고 한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요, 이 아침에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요, 중요하고요. 육신적으로 따지면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메시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체온이 떨어질 때, 그때 모든 병이 들어오죠. 그래서 감기가 언제 걸리죠? 몸에 체온 떨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몸이 감기 걸릴 때가 언제냐? 새벽 시간이에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이요, 몸을 좀 움직이고 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으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새벽에 올 때 좀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깊게 하셔서 몸에 약간 좀 열을 내고 이렇게 하고 오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요, 새벽 기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요, 건강 축복 주신다는 게, 몰랐는데 맞더라고요. 새벽 시간에 몸에 기온 떨어질 때 일어나서 좀 운동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요,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새벽에 좋은 공기도 이렇게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한다. 여러분의 삶에 자꾸 힘이 나고요, 응답이 오고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최고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명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리고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당장 육신적인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며 모든 여러분 개인과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위로부터 내리는 큰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